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바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명성을 떨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골리앗 같은 큰 용사들마저도 다윗과 그의 군대에 패했다는 것이요,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뿌듯함이나 또는 자부심이 생겼나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우쭐한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여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목적은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고 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이루려는 욕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신명기서를 볼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 백성의 전투는 사람들이 가진 무기나 그 사람의 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자는 나이지만 그 전쟁을 이끌어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초행길을 갈 때 아말렉 군대가 추격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장정들을 싸움터로 보내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요. 그의 손에 올라가면 전쟁에서 우세해지고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곁에 섰던 아론과 홀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딱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겪은 전투이자 결과였고 이것을 주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전술, 전략, 무기 이런 거 전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이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어 다윗은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첫째가 3년 기근, 둘째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는 것, 셋째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고민 끝에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를 본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 대신에 자신에게 재앙을 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단 쌓고 번제해 드리라고.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재앙이 그칩니다. 이에 역대상 22장 1절에 봅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그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확신하게 되죠.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다윗에게 있어 성전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 어떤 성전이 될 것이냐? 지극히 웅장한 성전.
그리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떨치게 되는 그런 성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더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준비했을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요 단어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 무게가 얼만큼 되냐면 3,750kg가 아니라 톤이에요. 은 100만 달란트의 무게는 37,500톤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9일자 기준으로 금 한 돈이 7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기준이. 혹시 갖고 계시면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올랐어요. 여기에 여러분 3,750톤을 곱하면 그 가치는 놀랍게도 704조 원이 되더라고요. 일부 때는 그냥 멍하니 계시던데 여러분들 가운데 입을 벌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04조 원이나 돼요. 은은 1kg에 145만 원 하더라고요. 여기에 37,500톤을 곱하면 은의 가치는 54조 3,7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은 금과 은을 합하면 도합 758조 3,750억 원이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왜?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떨치할 그런 성전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넌 더 하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금액의 금과 은을 다윗이 환난 중에 모았다는 점이죠. 환난은 고통, 괴로움 등 여러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물품 준비가 그만큼 힘들었음을 말할 수도 있고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쉼없이 준비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숨을 건 그 현장에서 흘린 그 땀과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리품은 말 그대로 환난 중에 모은 것이 되겠지요. 그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단 말이죠.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리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전쟁을 통해 많은 이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 지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700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면서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우선 성전은 승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자였죠. 승리를 위해 많은 전투를 했고 그래서 많은 이를 죽여서 결과적으로 승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성전은 경쟁에서 이긴 자의 업적과 공로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승자를 부러워하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그죠? 하지만 성전은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전은 세상에서 승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신 더 낮아져 다른 일을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밖에서 높은 지위를 있든 뭐 강한 자로 살든 교회 와서 똑같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실은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지하에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지향하는 바예요. 성전이 지향하는 바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드러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부각되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나는 실패한 거예요. 내 목소리를 올리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그쯤 되면 야, 너 정성이 참 기특하다, 뜨겁다, 성전 지어라 하시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승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은 사람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다윗의 평생 과업은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기는 궁중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다윗의 가문을 지켜서 그 왕위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와, 하나님 그 마음은 받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저걸 성전을 잘 지어서 거기다 모시고 싶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줘.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게. 그리고 너의 가문을 내가 붙들어주고 그 왕위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혹시 여러분이 회사 기업 같은 사장이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야, 어떤 불황이 오든 어떻든 간에 내가 너 기업은 책임지고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기업을 받을 거야. 자,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지, 그죠? 좋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네? 다윗에게 하나님 그런 약속. 왜?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구원자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올 걸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해서는 다윗의 그 갈망을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안 돼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대원칙,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의 갈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오는 자 모두는 내 생각과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드리려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우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가서를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전, 그 성전에 오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로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성전에 오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방 봉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의미가 없는 거 틀린 거예요. 성가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 열심히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딴 생각하는 거지. 이제 이부 여러분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가 그 길로 행해야지만이 내가 성전에 오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코 내 생각과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내 이런 계획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춤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야 돼요. 듣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거 여기에 최선을 내 목숨을 걸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 안 받고 너희 기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와서 그렇게 살다가,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손에 피가 있는데 그 손으로 나한테 기도를 해? 안 들어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올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야. 나쁜 짓 다 하는 거야.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었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와서 기도만 하고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들려져야 할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까. 봉사하러 오고 뭐 하러 오고 거기에 전부 다니까. 하는 그런 내 공로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열심히 집에서 밥 먹여가면서 막 이렇게 해줬더니 오늘 가버리더래.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밥 먹여가면서 예수 믿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어제 걔들한테 밥 먹이라고 그랬어. 말씀 먹이라고 그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을 관철하게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성전은 다툼이 아닌 평화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성전 건축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는 8절에 보니까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하실 정도로 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게 됐죠. 여기에는 그 어떠한 평화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속죄제 같은 그런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불화했던 것들을 다 피의 제사로 인해서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 남의 피를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람들 다 그들은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있는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다니까. 성전 공동체도 마찬가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 승리는 했어도 평화는 누리지 못했어. 평화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못했어. 그래서 성전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아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 첫 번째, 온순한 자라고 해요. 이 온순하다는 의미는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에게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나 봐요. 또 모든 주변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평온을 얻는다는 것은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쉼을 얻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대적과 싸우는 중일까요? 다 전쟁 끝나고 화평한 상태가 될까요? 당연하죠, 그죠? 대적과 싸우는 통에 무슨 쉼을 얻겠습니까? 긴장하죠. 대적과 화평을 이루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대적과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성전은요, 온전히 평화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평화를 이루게 되죠. 사람과 사람 평화를 이루는 것, 이 바로 성전이고, 그러면 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평화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 다음에 가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축소판이, 샘플이 바로 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에서 교회로 대체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그 다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성전이 예수님 자신임을,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성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대체됐어요.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의 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이 되었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하면 항상 우리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몸의 한 부분, 그래서 한 몸이다. 항상 이걸 우리 인식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목표를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한 몸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예,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담이 없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도 담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품으신 핵심 가치가 화평입니다.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평화이고, 교회는 그렇게 평화의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장 20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를 건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대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의 모양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의 모양이 직선이면 그 건물은 직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둥그스름하면 그 건물도 둥근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 각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성전이 되어 가라고 한다면 그게 당연한 건데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뭐라고요? 화평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화평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밑거름이 되는 평화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될 때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면서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수고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며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됐어. 이 화평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전히 불안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모습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섬김입니다. 따라볼까요? 섬김. 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나 중심이 아닌 상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각자 자기 입장, 자기 알아달라고 하다 보면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서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안 난다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만 바라보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는 귀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우리와 자연 모든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섬김의 출발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church라고 그러죠. 이 단어의 특징은 모음이 딱 하나밖에, 나머지는 다 자음인데 모음이 딱 하나가 있어. 뭐예요? 이름 뭐라 그래요? you. 그걸 우리는 줄임말로 저렇게 쓰면서 당신이라는 you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상대를 언제나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한 점 먼저 바라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sin이에요. S-I-N이에요. sin. I, 나 가운데 있어. 항상 내가 중심이 되면 이건 죄 짓는 거예요. 프라이드, 자부심, 다 여러 뜻이 있겠어요. 거기도 I가 중간에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교만해지고 자부심 생기고 그거 가지고 으스대고. 그런데 교회는 모음 하나가 있는 딱 you, 그 하나가 들어가.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나부터 아니 누군가를 살펴야 돼. 당신. 항상 이걸 먼저 우선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자, 우리가 바라본 첫 번째 당신, 그 첫 번째 바라볼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의 감정적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신다는 그 믿음을 항상 가슴속에 새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첫 번째 바라볼 시선은 그거예요. 그 다음이 뭘까요? 누굴까요? 다른 성도들이죠. 다른 성도들, 그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살피고 섬기기 위해 내 시선을 그분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상대의 시선을 살펴서 힘겨워하는 자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혼자 봉사하는 자 곁에서 돕습니다. 말없이 도와줍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 다가가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섬기도록 보이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일까?
시선을 거기에 두고 부지런히 찾는 거죠. 교회 오시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어.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곳은 어딜까? 시선을 자꾸 거기에다 두잔 말이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꼭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야,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서 자기 한풀이하고 자기 속성에는 그런 거 시간 안 갖고 자기가 성비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의 얼굴들을 살피다가 거기서 시체말로 대박 난 거예요. 네? 오늘 어찌 당신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 사람 시선을, 자기 시선을 그 사람에 두었더니 그 사람이 꿈 얘기하고 그러면서 역사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미장원 갔다 오면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남편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더 좋겠어. 저는 여러분, 시선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요. 이렇게 나 아닌 상대를 바라보며 하는 그 모든 일이 섬김이 될 것이고, 이 섬김이 깊어지면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헌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두에 말하는 성전의 세 가지 지향점, 승자의 전유물이 되는 세상과 다른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내 갈망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깨닫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면, 나에게서 상대를 향해 시선만 바꿔도 거기서 섬김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섬김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종이 되신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소망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위로, 사랑과 기쁨, 격려와 소망, 신뢰와 존중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가치 있는 거예요. 배는 고파도 굶어도 누군가 나를 향한 따뜻한 격려의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없으면 이게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관심을 가져줄 때 여기서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나가시기 전에 한두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십시오. 적어도 통성명이나 좀 하고 가시라고. 누군지도 몰라.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빽빽하고, 그죠? 저는 되게 몸이 뻣뻣한 사람이지만 강제적으로 몸이 휘어져, 이렇게 서보면 너무 힘들어.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아유 오늘 힘드네요, 오늘 하루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인사는 봤어요? 난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많이 안 타봐서 그런가. 다 자기가 하고 있어. 뭐 하고 눈 감고 있고. 그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다 그냥 뿔뿔이 자기만 있다 가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이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며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만남이 없어. 아무런 교제가 없어. 아무런 시선을 주고받음이 없어. 더욱더 우리는 고립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해라 응답받게 하나님이 교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와조차도 우리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편한 얘기예요. 평화가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평화롭죠? 천만에요. 평화는 기쁨도 같이 수반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요즘 저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좋습니다.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교회 가시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주로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중요한 거 하나, 혹시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안집사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다 예배 마치면 여러분 인사로 서 있잖아요. 저는 아까 지하 대장군이라 그러는데 지하 여장군이더만, 천하 대장군이고. 저분들 천하 대장군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고 인사하면서 이거 하라고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냥 가셔요, 여러분? 왜? 저분들 알고 보면 너무 부드러운 분들이에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운지 몰라. 양념 친 거예요, 이건요. 예. 안수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내 사역이 바쁘다고 그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지.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성가대만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찬양팀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 드리기 위해 온 거예요? 예배위원 하라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샌가 우리는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주방 봉사로 온 것처럼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서로 살피지 않는데, 일만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나가시기 전에 당연히 저랑 인사하시겠지만, 그죠? 고립되지 마시고요. 진짜 슬픈 거예요. 고립을 정의하는 성경에 나와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독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 교제가 있는데 너는 밖에서 혼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이런 불행해요. 살피셔야 돼요. 아무리 사역이 급해도 뭘 해도 먼저 구역장들은 내 구역 오신데 살펴보고 만나서 얘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잡고 얘기하고 마치면 우르르 하고 다 흩어져. 최소한 두세 사람 정도는 손 한번 잡아주고 얼굴 한번 보고. 예.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요셉의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 살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살펴지는 분, 살 빠지는 분들은 이상하게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요즘 살이 좀 빠져 보이네, 그럼 맞대. 그런데 아파서 빠진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다이어트 한다고 뺀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시가 나요. 오랜만에 만나도 지난번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다 틀려. 야유어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빠져. 상처가 돼. 괜찮아요. 그래서 그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살피세요, 여러분. 서로 살피시면서 칭찬하고. 별일 없으시죠? 네, 혹시나 기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소망공로 제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 가치인 화평을 이루어서 올해 표어대로 소망의 행동, 친밀한 동행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공동체로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나보다 다른 이를 먼저 바라보는 그 섬김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 곳곳 우리가 거하는 모든 현장에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온전히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이채윤 어린이가 학생이 있습니다. 이은세 집사